지금 저와 성도님이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때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뉴스를 보아도 코로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묘사한다면 저는 산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 불통, 불신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언제 내게, 우리 가족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울산 지역을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코로나 지역 감염자가 100일 동안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울산 지역에서도 계속 지역 감염자들이 나오니 이제는 너무나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걸리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병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정서를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 비슷한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짜증과 분노들이 점점 쌓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 전화, SNS로 소통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고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친밀함의 감정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의 감정에 휩싸이고 개인적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이 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신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는 누군가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죽이나 반찬이라도 조금 준비해서 가져다주는 그런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성도님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열이 조금 나서 학교에서 선별 진료소로 빨리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이 나서 학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 아니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믿지 못하니까 유튜브의 뉴스가 더 믿을만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종교 집단으로 우리 사회가 매도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불안, 불통, 불신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의 리커스 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에베소 동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충실한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골로새 교회를 거의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만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건전하지 못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붙잡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였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프로네오는 관심을 쏟다, 숙고하다, 마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생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상이나 뜻을 품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명령은 위의 것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의 말 제목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중요한 권면 메시지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권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도가 살면서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땅의 것이라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세속적이고 쾌락주의적인 범죄함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서에서는 성도들이 쾌락을 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도리어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칭찬한다는 점에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함이나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라는 것이 혹시 이단을 말하는 것일까요?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이라는 표현을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단으로 해석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시대가 주 2세기경에 등장하였던 이단 영지주의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이단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결합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당시 헬라 철학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2장에서 또 보면 또 18절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 20절의 규례, 23절의 자의적 숭배라는 표현도 이 당시의 헬라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서 안에서는 헬라 철학과 연계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만 문제였을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유대 전통주의와 관련된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서는 유대교와 연관된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 규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보다 헬라 철학이나 유대 전통주의에 모든 신경을 쏟아붓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혜나 꾸며낸 거짓 경건을 강조하는 금욕주의와 형식주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땅 위의 것,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얽매이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이 근심의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에 속한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쏟다 보면 세상의 제약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목록들을 보면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 악한 감정의 폭발,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국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철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땅의 것, 즉 세상 철학과 신념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언젠가는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되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그런 말할 수 있는 유연함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요즘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것처럼 보수골통이나 정북 빨갱이와 같은 그런 과격한 표현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분쟁과 분열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야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이나 교회 단톡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를 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한 것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흔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무신론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몸소리치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참 유별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이러한 풍조 앞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점점 위축되고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최근에 그 여론에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역동성이 사라지는 때이지만, 이럴 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더 앞세우며 산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쏟으며 살았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더 신경을 쏟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불안, 불신, 불통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든지 우리의 예배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위에 속한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려야 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 제테이테는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찾을 때, 신중하게 조사할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것,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쉽게 우리의 눈길이 빼앗깁니다. 땅의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할 그 이유를 계속 명심함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 기록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의 정체성이 위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 1절 말씀 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라는 문장은 서론적인 조건절 속에 제시됩니다. 즉 성도들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2장 12절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죽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과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모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시간적으로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땅의 것, 세상의 것, 옛 질서로부터 죽게 되었고 단절되게 하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위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삶의 능력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땅의 것, 옛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숨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숨겨지다, 가리다는 뜻처럼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히 보이지 않을까요?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춰졌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사용된 용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 감추어 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즉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린 바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 칼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위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재 내게 있음을 만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먼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장차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고 지금 현재 그 생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미래까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중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짚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그 자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험난한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도는 매우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큰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어떤 세찬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근심의 늪 속에서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땅의 것, 땅에 속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이미 받았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영광 속에 나타날 그날을 사모함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